오늘 본문은 예배 순서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빌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소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 기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문안 인사로 사용되었던 축복의 언어요,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축복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고 축복을 전하면서 가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서로를 축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신앙생활이 익숙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당연시 할 때 찾아옵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살펴보는 축복기도 아닙니까? 예배 시간마다 너무나 자주 들어온 까닭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고 의미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순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요, 목회자도 생각 없이 축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합시다. 축도는 단지 예배의 끝을 알리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전하는 자나 축복을 받는 자나 축도 시간에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바로 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축복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도저히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어서 선물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어서 거저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했어요. 구원은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은혜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식은 건강한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시험의 출발은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은혜의식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신앙은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탕자 집안의 맏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방탕한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위해 잔치까지 열어줄 때는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버지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위해 봉사했어도 상 하나 차려주지 않더니 못된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듯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직분받고 봉사하는 거, 우리 자녀손들 잘 되는 거, 내 손에 일이 끊어지지 않는 거, 이게 우연이냔 말이죠. 그러면서도 남과 비교해가지고 감사보다 불평하고 기쁨보다 분노가 많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지요.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선물을 받았으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축복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누리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을 되찾는 것이요,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그가 범죄한 이후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주님께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많아요. 참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동안은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도 어거지로 마지못해 힘겹게 봉사했는데 이제 그 은혜로 인해서 말이죠, 막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원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다윗이 예전에 그런 신앙의 상태를 사모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진정 나의 참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앞면과 뒷면이 있지 않습니까? 앞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뒷면에 시커먼 그림자와 같이 또 한 사람이 달려 있으니 뒤로 돌아가서 보니까 바로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을 때 죄인인 나의 참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나 이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부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다시 자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마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들조차도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가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와서 본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념화하는 것이 영적인 위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고상한 신앙을 이 세상에 어떤 가치와 맞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입니까? 이념입니까? 사상입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휘둘리고 그런데 함몰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이 흘리신 핏자국을 보면서 심령이 메마르고 영혼이 컬컬하고 은혜가 사라진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교회마다 성도들의 심령마다 다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위 각성이 일어납니다. awaken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랑을 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표시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죄인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당신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 쏟아부으신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 근심도 떠나게 됩니다. 왜요? 이 사랑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아주 감격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아닙니까? 이 사랑이 있을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의 모든 상처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지라도, 지구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처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올 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아십니까? 그는 이제 막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마치 콩가루 지방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40년 광야를 통과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잘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어코 그 일을 하잖아요.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이 수백만 명에 해당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가나안 직전에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줌으로 사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때 오로지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더라, 하나님께 엎드리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그 관계가 너무나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 친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볼 수 있다? 죄인이 다 죽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런 사랑의 친밀감을 가지고 대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복된 관계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례를 제쳐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친구와 같이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은 절대로 거절치 않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이나 환경에 근거를 둔 사랑은 쉽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조속변으로 바뀌니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이 사랑이야말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감정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공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위로를 받았고 사랑을 확신했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 두어 구절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3장 1절과 4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그 위기의 때에 너를 옮기고 이방 족속을 대신할지라도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너는 내 것이래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생겼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했을까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등을 돌리시고 안위 계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환난의 날에,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세상에 온갖 난무하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요히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시련을 걷더니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으시는데, 여기 보면 너, 내 이런 말씀 속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크게 읽습니다. 자기 말씀으로 받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러브레타예요. 우리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대입시켜서 같이 읽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시작. 상령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상령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상령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상령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상령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충만하게 넘쳐서 이곳에서부터 흘러 이 대전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통이란 말 요즘은 잘 쓰질 않는 어색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다양한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펠로우십, 교제한다, 그리고 파트너십, 함께 동역한다, 그리고 유니티,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꼭 닮은, 그러나 전혀 다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교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도,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도, 그리고 성화를 이룬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영화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도, 천국에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분과 교제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걸음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전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끌어 주셔요. 사탄 마귀가 공격할 때 막아주시고, 시험 있을 때 피해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지할 때 깨닫게 하시고, 연약할 때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물자를 동원하고 열심히 노력 봉사해서 성을 쌓아가지만은, 이때 하나님께서 당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한다고 말이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노력 봉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얘들아, 착각하지 마.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도 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혈기와 너희들의 열심 가지고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최고의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찾아오시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놀랍습니다. 각자 흩어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됨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예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 원리가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이 공허할 때 조용히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이제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충실하게 채우사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박에 흩어진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이 흩어진 마른 뼈들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유다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방팔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닿자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결합이 돼가지고 살아있는 군대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기가 불어온 즉 죽은 것이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다음으로 가고 나면은요, 큰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남유대와 이스라엘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만천하의 주의 영광 드러낼 것을 내다보시고 이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요즘처럼 나라가 분열되어 있고 교회마저도 본분을 떠나 정치적인 이슈로 마음이 나누어진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교회 본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대전중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오로지 기도로만이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1되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듣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것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성령 충만한 것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가장 중요하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 바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구할 것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구할 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침례교 목사인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건만 아무리 귀 기울여도 드려도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소리는 많은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성도가 없으니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지체들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